새롭게 도약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함께하고 고등부 친구들도 함께하는 거죠. 네, 중고등부가 오늘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오늘 9시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고 또 귀한 친구들이 함께 해줘서 2층에도 우리 꼬마 아이들이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려줘서 감사하네요. 네, 귀한 찬양도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나름 자랑 중에 하나가 우리 엘린가년악단이 있다는 게 우리의 자랑이잖아요. 제 마음에 그 아들놈 중에 그래도 한 놈은 좀 이렇게 관연하게 좀 들어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억지로 뭐 시켜서 될 일도 아니고 근데 감사하게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드디어 저희 막내가 호른을 배우겠다고 도전을 했어요. 어떤 결심이 서기까지 옆에 분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제 드디어 배우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처음 연습을 하고 왔어. 그러더니 막 자랑을 해. 선생님이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첫날부터 이게 호른 소리 나는 게 쉽지 않은데 소리가 났다고 호른계의 원석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다고 막. 그래서 그날부터 그냥 매일 저녁마다 저희 집에 호른 소리가 아주 그냥 막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감사하죠, 뭐.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죠. 자녀들이 늘 잘 되기를, 항상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인생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군사를 일으켜 다윗성을 공격합니다.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성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다윗성을 빼앗긴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누구에 의해서 빼앗긴 거예요? 아들에 의해서 빼앗긴다는 게 그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은 가슴이 아팠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윗이 그래도 다시 일어서야지. 가슴 아픈 일을 당하였지만 그래도 새롭게 도약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다윗성을 빼앗겼다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다시 회복해야지. 오늘 본문이 이제 다윗이 다시 다윗성을 되찾아가는 회복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항상 우리 신앙이라는 게 항상 승승장구만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빼앗길 때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새롭게 도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넘어졌다고 해도 주저앉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항상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게 저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때 있어도 쓰러지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회복하여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다윗성을 되찾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도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재정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신을 재정비하라. 얼마 전에 그 개그맨 김영철 씨가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알아요? 개그맨 김영철 씨? 몰라? 모르는구나. 개그맨 중에 김영철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나름 개그맨 중에서는 영어를 잘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잘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TV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는 형님에 나오는데 잘 모르나? 모른대요. 근데 여튼 그 김영철 씨가 이제 자기가 영어를 잘하게 된 이유가 하루는 자기가 이제 영어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를 엄청 무시하더래.
아주 그냥 자존심이 상할 만큼 모욕감을 주더래. 뭐 영어 못한다고 큰일 나지 않잖아요. 그죠? 영어 못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영어 못해도 괜찮은데 영어 못한다고 인생을 못 살아가는 거 아닌데 영어 못한다고 엄청 무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개그맨 김영철 씨가 야, 이렇게 무시당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영어 공부를 해.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영어를 아주 잘하는 개그맨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 말이 뭐냐면 그때 자기에게 모욕감을 주고 무시를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오히려 고맙다는 거예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지금 영어를 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무시를 당할 때 있어. 모욕감을 당할 때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우리가 마음 상하고 슬프다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비하고 일어서야지. 그게 오늘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오늘 다윗도 압살롬에게 다윗성을 빼앗겼다고 그냥 가슴 아파 슬퍼하지만은 않아. 이제 다시 일어서야지.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8장 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들. 그와 함께한 백성들은 뭐냐면 다윗이 도망 나올 때 함께 도망 나와준 동역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 뭐를 세웠다고요? 천부장과 백부장. 천부장은 뭐예요? 1000명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백부장은 100명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군대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대 군대를 이렇게 조직했다는 건데 다시 조직을 재정비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윗성을 도망 나올 때 뭔가 정비를 하고 도망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니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지금 다윗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들이 장악하려고 하다 보니 지체할 시간이 없지. 잘못하다간 다 죽음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살려고 막 우왕좌왕 나와서 지금 나온 상황은 완전히 오합지졸이지. 그때 다윗은 조직을 다시 재정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운동도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축구를 보면 전반전을 끝나고 나면 후반전을 하기까지 무슨 시간을 가져요? 쉬는 시간을 갖잖아. 근데 이 쉬는 시간을 갖는데 이게 단순히 쉬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야.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정비하는 시간이야. 다시 작전을 짜야지. 전반전에 우리가 부족했던 게 뭐고 잘하는 게 뭔지 잘 체크해서 후반전에는 다시 정비를 해서 나갈 수 있는 작전 타임, 하프 타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으로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뭘까? 나를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에 잘하고 있는 게 뭔지, 못하고 있는 게 뭔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게 뭔지를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리며 비추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영적인 재정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나의 무너진 예배의 자리는 없는지, 나에게 무너진 기도의 자리는 없는지 항상 나를 정비하고 가야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때가 나를 재정비할 시간임을 늘 기억하시고 항상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좋은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운동하러 가면 운동하는 사람을 만나고 술 마시러 가면 술 마시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서 그 제목이 뭐냐면 끼리끼리의 과학이라는 거예요. 참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야. 그래서 나쁜 사람은요, 나쁜 사람들끼리만 모입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그러면 우리가 나쁜 사람들끼리 모여야 돼?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야 돼요? 좋은 사람끼리 모여야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좋은 사람끼리 모이기 위해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최악이 뭐야? 내가 나쁜 사람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다 나쁜 사람이야. 그거는 최악의 인생이지. 저는 바라기는 우리 여기 중등부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복을 얻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아들은 자신을 배신했어. 그런데 오히려 다윗 옆을 끝까지 지켜주었던 좋은 동역자들이 많았음을 보게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아멘. 이제 세 편의 조직으로 나누는 거예요. 세 팀으로 나누는데 한 팀 3분의 1은 누구의 휘하에? 요압의 휘하에 보내고, 요압은 그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의 오른팔과도 같은 사람이 요압이었고, 또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 누구요? 아비새. 그리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누구? 이때.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가 그 다윗 옆에서 든든하게 그를 지켜줬던 최측근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때예요. 이때가 어디 사람이라고? 가드 사람. 야,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왔으니까 한번 퀴즈를 낼게. 퀴즈를 맞히면 우리 최한나 목사님이 선물을 아주 푸짐하게 줄 거야. 우리 롯데리아 햄버거 세트라도 이렇게 하나, 잘 들어봐요. 자, 가드 사람 이때라고 그랬는데, 이 가드가 우리에게는 좀 그래도 익숙한 지명이야. 안 익숙하지. 가드가 익숙해. 가드라는 지역에 고향을 둔 출신의 유명한 장수가 하나 있어. 가드 출신의. 누굴까? 이렇게까지, 손들어. 먼저 안경 쓴 친구. 골리앗. 정답. 이름이 뭐예요? 강하율? 그래요. 강하율이래요. 햄버거 세트 갑니다. 야, 골리앗의 고향이야, 가드가. 그러니까 이 블레셋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다윗하고는 원수된 땅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 사람이야. 근데 그 다윗 왕의 최측근의 용사였음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고 이때라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좋은 동역자의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첫째는 상대를 귀히 여기는 동역자. 이런 동역자를 통해 우리가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거야. 오늘 다윗이 세 지역으로 팀을 나눠서 공격할 때 다윗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너희와 함께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아멘.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써야 안 써? 마음을 안 써. 우리를 죽이는 거에 그렇게 마음을 안 쓴다고. 왜? 누구만 죽이면 돼? 다윗만 죽이면 되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같이 나가겠다 그러니까 왕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가지 말고 성읍에 있다가 나중에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멋있는 말을 해요. 여기서 뭐라고 해요? 왕은 우리 몇 명보다 중하다고요?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오니 여기 계시라는 거예요. 야, 참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힘이 됐을까. 당신은 우리 10,000명보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이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겠지. 진짜 최고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주면 감사하지. 여튼 감사한 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수원종로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3인 3색이라 요즘에 부흥의 특징이 이렇게 한 분이 오래 하는 것보다 또 하루하루를 이렇게 새로운 강사님이 오셔서 하는데, 이제 저까지 3명이 가게 되는데, 한 분은 서울 수색에서 오셨고, 또 한 분은 서울 강남에서 오셨어,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기죽지 않고 사강을 대표해서 제가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그래도 제가 이렇게 갔을 때, 알고 보니까 우리 이 사강 출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강교회에서 온다니까 서로 저에게 밥을 사주시겠다고 줄을 섰대. 그래서 결국 누가 밥을 사셨냐면, 젊은 시절에 고정교회를 다니셨던 그분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고정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그때는 막 교회가 연합으로 행사도 많이 해서 사강교회를 많이 오셨대. 그러다가 사강교회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자기가 그냥 1번으로 신청해가지고 식사 대접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서로 사시겠다고 막 해가지고 막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제가 최고가 될 수 있겠어요? 저보다 다. 그리고 역대 수원 종로교회에서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분 중에 제일 최연소로 제가 갔습니다. 최연소. 기록에 남을 일이야. 여튼 최연소로 가게 됐는데, 거기 교회는 이제 131년 된 교회입니다. 수원의 장작교회인데, 여튼 귀한 교회에 제가 부름을 받아 또 말씀을 전했지만, 어떻게 제가 최고가 될 수 있겠어? 그렇진 못하지. 그런데 그럼에도 최고라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을 보고, 권사님들을 보고, 속장님들을 보면서, 속장님은 우리보다 훨씬 귀한 분이에요, 우리 속장님이 최고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물론 최고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지.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여러분, 좋은 동역자는, 내가 일어날 수 있게 나에게 힘을 주는 동역자는 리더를 귀히 여길 줄 아는 동역자들입니다. 또 리더는 자신의 동역자들을 귀하게, 아랫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좋은 동역자예요. 서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좋은 동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좋은 동역자는 순종하는 동역자입니다. 어떤 동역자예요? 순종하는 동역자. 지난주에 제가 주일 설교를 하고 나서, 지난주 주일 설교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지난주 주일 설교가 뭐였죠? 제목이? 예, 감사해요. 이거 대답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담대한 복음 전도자.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뭐가 있어야 돼? 발이 있어야 되고, 섬기는 뭐가 있어야 돼? 손이 있어야지. 근데 그 말씀이 끝나고 그날 밑에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말씀을 듣다가 이제 사강 시장에 이제 개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날 주일 말씀을 듣다가 딱 하나님이 왜 자기를 사강 시장의 가게를 개업하게 하시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사강 시장에 개업을 하게 하셨을까요? 전도하라고. 사강시장에서 전도하라고.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들은 바를 지켜 행할 수 있을 때 그게 복이 되는 인생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전쟁을 나가게 될 때, 다윗성을 차지하러 가게 될 때,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부탁을 하나 해. 뭐라고 부탁하냐면, 내 아들 압살롬을 그래도 너그럽게 여겨줘.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켰지만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너그럽게 여겨달라는 건 뭐예요? 죽이지는 말아줘.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전쟁을 하는데,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이 노새는 이제 말하고 말 비슷하네요.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이제 전쟁을 할 때 노새를 타는데,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만 머리카락이 어디에 걸려요?
상수리 나무까지에 걸린다고. 왜 걸렸을까? 이게 요즘 그 남자 가수 중에, 예전 가수긴 한데 가수 중에 머리를요 이렇게 따가지고 막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내린 분이 있어. 아세요? 누구지? 그런 분 봤어요? 머리를 이렇게 따가지고 길게 이렇게 어깨같이 이렇게 쭉 내린 분이 있다고. 아마 그 당시 압살롬의 헤어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었어. 추정하기는. 나름 압살롬이 성경학자들이 보기에는 잘생겼다고 그래. 몸도 좋고 머리 헤어스타일도 쫙 해서 그냥 머리를 따가지고 촉촉촉촉 내렸다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야? 말을 타고 가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어떻게 돼? 막 출렁출렁 하다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나무까지에 딱 걸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밑에 타던 노새는 그냥 도망가고 압살롬은 머리가 걸려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래요. 너무 뭐 이게 리얼하게 설명까지 이렇게 하시고. 여튼 머리가 이렇게 대롱대롱 갈렸어. 이제 적군이 보면 이제 죽은 목숨이지 뭐. 그때 그거를 본 다윗 쪽의 사람이 빨리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요압에게,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뭐라고 그러냐면 11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요, 어찌하여 당장에 뭐하지 아니했냐고요?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했냐. 이 말은 뭐예요? 왜 죽이지 않았어? 이제 압살롬만 죽이면 사실 전쟁은 끝나잖아. 그러니까 수장이 죽으면 끝나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왜 죽이지 않았어? 내가 그러면 너에게 뭘 줬을 거예요? 은 10개와 띠 하나를 내가 줬을 텐데 왜 죽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압이.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아주 멋있는 말을 대답을 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 아멘. 그 알린 사람이 요압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은 몇 개를 받아도 은 1000개를, 10개를 준다 했었지만 너 그렇게 했었으면 내가 10개 줬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은을 1000개를 줬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왕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은인 100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알린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고 알린 사람이라지만 이 알린 사람이 뭐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지. 이게 얼마나 귀한 동역자입니다. 이런 좋은 동역자들이 많을 때 다윗이 다윗성을 회복할 수 있었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많은 신앙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을까? 신앙이라는 건 혼자 설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 나를 소중히 여기는 동역자, 내 말에 순종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일어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먼저 좋은 동역자가 되시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함께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은 오늘 다윗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자신을 뭐 했어요? 자신을 재정비했고, 두 번째는 혼자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동역자들과 동역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말씀에 나옵니다.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피해서 도망갔을 때 지었던 시가 나와. 그 시를 보면 다윗이 도약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데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마저 나를 치려 하잖아. 그러니 얼마나 대적자들이 많다 느끼겠어요. 그 다음 9절을 보면 6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뭐하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아.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8절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은 아멘.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저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힘입어 다윗은 새롭게 도약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신앙으로 살다 보면 수많은 대적들을 만날 수 있어. 나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일들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를 영적으로 새롭게 재정비하고 또 나에게 힘이 돼주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동역자들과 함께 일어서지만 무엇보다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서 마지막까지 늘 새롭게 도약하며 살아가며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